마태복음 Q&A 제96회 18 다시 길 잃은 양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제자들 앞에 세우시고 마태복음 18장 3절로 4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린아이처럼 순진무구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야만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될 수 없기에 사람 스스로에게는 천국에 들어갈 방법이 없다는 뜻이었고 천국은 사람의 공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로 들어가는 것이기에 천국에서 큰 자, 작은 자를 논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대답을 기대하면서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는 질문을 던졌느냐는 의문이고 다른 하나는 오늘날 목사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다면 뭐라고 대답했겠느냐는 의문입니다. 먼저 두 번째 의문에 대한 답부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도 많은 목사들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겠죠. 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다시 어떤 사람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사람입니까? 라고 되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들이 다시 대답할 것입니다. 온전한 11조는 물론 각종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주일 빼먹지 않고 반드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 기도와 금식과 구제와 봉사와 헌신에 힘을 쓰는 사람, 끝으로 담임 목사의 말에 순종하며 무조건 따르는 사람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사람이고 바로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그렇군요. 라고 수긍하면서 신앙생활이 아닌 교회 생활에 더욱 열심을 낼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들의 이 대답이 제자들이 듣고자 했던 바로 그런 대답이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지만 유대교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태어나 유대교 교육을 받으며 성장한 사람들입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모두 유대교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행위의 법칙, 상벌의 법칙에 익숙한 제자들이기에 예수님의 대답보다는 오늘날 목사들의 대답에 훨씬 더 많은 호응을 보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즉 2000년 전 사람들과 현재 사람들의 의식 수준에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즉 기독교의 수준이 2000년 전 유대교의 수준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셨고 성령을 보내어 그 구원을 굳세게 지켜주고 계시지만 기독교를 대하는 목사들이나 성도들의 수준이 여전히 2000년 전 유대교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의 귀한 선물 성경이라는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두 권도 아니고 3-4권씩 가지고 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대하는 방식이 2000년 전 유대교의 방식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사실 안타까움을 넘어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성경의 내용을 심각하게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8장 5절로 10절에 기록된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내용에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읽으면 사람들의 기분이 좋아지겠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기분이 우울해지겠습니까? 대부분 우울해질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읽으면 사람들이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느끼겠습니까? 아니면
저주와 징계의 하나님을 느끼겠습니까? 대부분 저주와 징계의 하나님을 느낄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읽으면 계속해서 성경을 읽겠습니까? 아니면 성경을 바로 덮겠습니까? 대부분 성경을 바로 덮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보이지 않고 저주와 징계의 말만 가득한 내용 때문에 기분이 우울해지고 우울해진 기분에 성경을 덮는 것은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당연한 일이 성경의 내용을 오해한 것에서 빚어진 것이기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며 그 오해 때문에 기독교가 2000년 전 유대교 수준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내용을 대하면 저주와 징계의 하나님이 아닌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하고 우울해지는 기분보다는 유쾌한 기분을 느껴야 하고 성경을 덮기보다는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싶다는 마음이 솟구쳐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해보기 위해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내용 중 사람들이 가장 많이 기억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라는 구절.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라는 구절.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라는 구절을 가장 많이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사람이 혹시라도 실족하면 하나님께서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다는 징계, 손발을 찍어내는 징계, 눈을 빼버리는 징계를 내린다고 확대 해석까지 하곤 합니다. 그러니 우울해지고 그러니 성경을 덮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실족하게 하면 여러분 목에 연자 맷돌을 달아 깊은 바다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물론 없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손발로 말미암아 범죄를 했다면 여러분의 손발을 찍어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물론 없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눈으로 말미암아 범죄를 했다면 여러분의 눈을 빼버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물론 없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빨리 눈치채셔야 합니다. 오늘 내용이 어떤 내용의 연장입니까?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제자들의 질문에 사람 스스로 천국에 들어갈 방법은 없고 천국에서 크고 작음을 논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내용의 연장입니다. 이 내용의 연장선에서 예수님이 사람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사람의 공로로 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공로로 천국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공로로 천국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오늘 내용이 하나도 우울하지 않고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깊이 느껴집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 오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연자 맷돌을 목에 다는 것과 손발을 찍어내는 것과 눈을 빼버리는 것에 시선이 꽂힌다고 했는데 이런 결과가 아닌 전제 조건에 시선을 꽂으면 아주 마음이 편해집니다. 우울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즉 여러분이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지 않으면 연자 맷돌을 목에 달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의 손과 발이 범죄하지 않도록 하면 손과 발을 찍어낼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범죄하지 않도록 하면 여러분의 눈을 빼버릴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제 조건을 충족하면 아무 걱정, 아무 근심, 아무 염려가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 내 손, 내 발, 내 눈이 범죄하지 않게 하는 것, 아무 염려, 걱정, 근심 없이 하루하루를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들이 나의 의지와 노력과 공로로 될 수 있겠습니까? 될 수 없겠습니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과 성품과 속성과 가치와 원리를 주시지 않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즉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로 14절.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길을 잃은 양 한 마리가 있습니다. 길을 잃은 양 한 마리는 앞의 내용에서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겠습니까? 바로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한 사람이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입니다. 바로 손과 발을 통해 범죄한 사람이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입니다. 바로 눈을 통해 범죄한 사람이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입니다. 그리고 구원받기 전 여러분과 제가 바로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길 잃은 양이 자신이 길을 잃었다는 것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모릅니다. 길 잃은 양이 자기 집을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찾아올 수 없겠습니까? 찾아올 수 없습니다. 길 잃은 양은 아무것도 모른 채 이리저리 헤매다가 사나운 짐승의 밥이 되거나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런데 이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이가 있습니다. 그 이가 누구입니까? 그 이는 바로 양의 주인입니다. 그 이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길 잃은 어린 양을 찾아 자기 집으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셔서 천국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저주와 징계의 하나님으로 오해하면 되겠습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주와 징계의 하나님이었다면 성경은 창세기 3장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인류도 아담과 하와로 종말을 고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까지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